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성수전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기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세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으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조현경 씨가 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무슨 선물을 해주었으면 좋을까?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장미꽃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아내에게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산부인과로 달려가서 새벽 2, 3시경 아이를 낳았습니다. 순간 남편은 아내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장미꽃을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꽃을 파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울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중에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을 향한 아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보석 같은 것이나 다른 비싼 것을 원했더라면, 귀한 것을 원했더라면 자기는 줄 수 없었지만 장미를 원했기에 이 새벽에도 아내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내의 마음에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에게 그가 요구한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 아내가 9월이나 다른 계절에 장미를 요구했다면 남편은 준비해서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미꽃이
피는 시절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기에 장미꽃을 아내는 원했던 것입니다. 혹여 새벽 시간이라도 그것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선행을 쭉 해와서 그 선행으로 어느 정도 기준의 합격점에 이르러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1절 이 말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나라 사람들과 구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 온 세상을 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다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격 없이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빛을 시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비춰주시겠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때는 두 가지 이유로 부르십니다. 하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을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판결하러 오셨지만 본래 마음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먼저 뭘 모으고 있습니까? 성도를 모은다. 거룩한 백성을 모은다. 구원받을 백성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로 언약하였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정말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예물도 참 섞어 준비해서 헌금 많이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까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느니 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서 서시는데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겠대요. 잘 보세요. 멋진 일을 한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 헌금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선행을 어느 정도 채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약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언약한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언약이란 어떤 것이 진짜 언약일까요? 오늘 아삽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는 대상이 누구이고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라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잘 보세요. 제사로 약속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 재물 때문에 책망하진 않겠다. 어떤 재물 드렸느냐 가지고 책망하진 않겠다. 얼마나 값진 것, 멋진 행위를 나에게 드렸느냐나 뭐 큰 돈이나 보석 같은 귀한 걸 드렸느냐를 가지고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나의 번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번제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번제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있으니까 제물로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제물을 바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요 재산 중에 재산 목록 1호 저희 시골에서 농사 질 때까지만 재산 목록 1호는 소였어요. 소. 예, 과거에 소 한 마리 팔면 대학을 보낸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소가 그만큼 귀한 것이었죠. 지금은 소가 흔하지만 마을에 소 없는 집도 많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자동차보다 더 귀한 게 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 소를 제물로 드린다고 내가 그것 힘없고 그거 고기 먹겠느냐, 염소 먹겠느냐. 들에 있는 소들이나 동물들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내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드리느냐 가지고 내가 너를 책망할 이유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무엇으로? 감사로 드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언약을 한 사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언약을 하나님과 하고 내 삶의 번제가 하나님께 항상 드려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내 소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하면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 나만 찾으면 돼. 네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너를 내가 건져준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인가? 그들도 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악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위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내 입에 물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말씀을 말하는데 정작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악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하냐.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먼저 심판받을 자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쫓아가고 했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쫓아가기도 했어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도 그 예수님을 향해 향품을 쏟아내면서 그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들이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내어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원하는 대로 선포하고 있기에 그들은 도리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노.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생명의 은혜가 감사한지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놓는데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모두가 소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쌓여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엇을 하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세워졌기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이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은 기쁜 감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점점점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현재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뚝 뚫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한 건 왜 이렇게 마음에 잘 남는지,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옆에 다른 권사님한테 섭섭하고 다른 성도한테 섭섭하고
그런 것들만 자꾸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모이지 않고 교회에 대한 물병과 물만이 쌓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들의 마음 모습에 대해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물에다 새겼나봐요. 다 잊혀. 물에 아무리 새겨봐야 사라져. 매운망덕한 삶을 사는 거죠. 은혜를 금방 잊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안 준다고 섭섭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말하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겠는 너희는 이미 틀렸어. 사실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율법으로 살다면 망하고 말 거예요. 다 멸망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길은 애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예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 순간의 삶이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니까 매 순간 항상 그냥 감사해요. 제가 하늘꿈 영동교회, 화성에 있는 하늘꿈 영동교회 갔어요. 들어가면서 참 은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차를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써 있어요.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 왜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해줘도 감사해. 왜? 이미 우린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해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옳은 행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율법의 글자 계명대로 잘 사는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말해서 율법 얘기하면서 너 내 율례를 말하고 내 언약을 입에 두지 마라. 너 그러면서 다 버리고 그랬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율법의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인하여 하는 것이면 그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얘기를 열어 보이셨어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세상의 욕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 그 얘기를 옳게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실 때 해 뜨는 데부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감격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옳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잃어버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에 하여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신 것 때문에 오로지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오. 주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와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의 욕망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심령들과 비탄이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